잊혀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날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줌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와 예배를 드리는 학생, 교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한 코로나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일상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면 안 될까, 친구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만나서 인사하겠지만 교회에 온 만큼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서로를 보면서 뒤에 선생님들도 한번 봐주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참 잘 오셨어요.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서 아마 줌으로도 아마 인사를 할 거예요. 네, 계약을 했을 텐데 또 한 학기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는 한 학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낮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깁대하자. 요즘 깁대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알아요? 깊은 대화. 나는 너네들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깊은 대화라고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구나.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지금 찬양팀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듯이 봤어요. 이렇게 깁대하자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누군가는 또 선물을 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떤 방법을 보통 사용을 했냐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이제 편지를 쓰고는 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좋아하면서 되게 고마워해요. 더러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주면 답장을 받기도 이제 하는데 확실히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편지의 장점이라는 게 그 편지를 쓰는 순간만큼은 그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편지를 그 지혜한테 쓰는데 채연이를 생각하면서 쓰진 않잖아.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그 친구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쓰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글로 솔직하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쁘게 봉투에 이게 담아서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를 받으면은 저는 이제 보관을 해요. 아직도 저는 이제 제 책상 서랍 안에 편지 꾸러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 군대 갈 때 주변 교회 친구들이 써준 편지. 이제 군필 두 분은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그 편지 꾸러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종종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 색상 서랍 정리를 하다가 그게 딱 문득 보일 경우에 그걸 한 번씩 열어서 읽게 되고 읽으면은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아 그때 참 즐겁게 신앙생활 했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지금도 그 편지를 써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 또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알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 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너그러워지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 어떤 마음을 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 없이 격려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 없이 선물하는 것은 사실 받는 사람도 썩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야, 그게 헌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에 헌법이 있듯이 우리 교회 교단 안에도 헌법이 있는데 실제 우리 그 교단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 중에 봉헌이 있어요. 헌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왜 안 넘어갔죠? 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인정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 봉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이 예식과 상관도 없는 곳에 예복은 예식에 입는 옷을 얘기하잖아요. 예식과 상관없는 곳에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이 보통 친구 만나면은 집에 가서 후딱 사복 갈아입고 친구 만나잖아요. 근데 군복을 입고 나가는 거야, 굳이.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목사님이 뭐 설교 말씀 전하실 때 보면은 목사님들 입는 가운이 있어요. 그렇죠? 목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고 그걸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야. 약간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복 입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권위적이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꼴사나워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율법학자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비판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돕기보다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마치 코 묻은 아이의 돈을 빼앗는 꼴처럼 지금 율법학자들이 되게 타락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주죠. 기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뭔가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나는 율법학자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니까 저 사람들 나 보고 있네? 괜히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냥 그런 기도를 주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 당시 이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 이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무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보고 계셨어요. 성경은 그 중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부자이면서 권위적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율법학자들이 헌금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예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길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길게 기도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한대요.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할까? 아마 주머니 그때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이제 동전 가득 어떤 천주머니에 가득 담아서 이게 사람들 주변을 의식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나는 이만큼 낸다 하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주목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학자와 더불어 부자들이 관심도 없으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헌금 많이 내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부자가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을 해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 현대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오늘날 하루 임금 열심히 노동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받는 돈을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만 원. 그럼 두 렙돈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1,500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1,500원. 그래서 전도사님 어릴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셨던 돈이 1,000원인데 1,500원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과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일을 했고 여자들은 약간 남편에게 이렇게 보필하는 존재로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다. 이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인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면은 그냥 남들 이제 이삭 줍는 데에서 귀퉁이에서 이삭 몇 개 이제 주워다가 그걸로 때마다 끼니를 때우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과부였는데, 그 과부가 어떻게 그래서 두 랩돈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게 생활비의 전부였다. 자기가 가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시면서 아마 이 가난한 과부가 엄청 헌금함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이거 드리면 어떡하지? 나 먹을 거 없을 텐데. 그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헌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을 것이고, 그 결단을 보셨을 것이고, 그 헌금이 과부에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43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방금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넣는 부자들이 여러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약간 상대적인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1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중에 자기 것의 일부를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과부가 드린 헌금은 타락한 성전에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갈아엎어요. 막 책찍질 하시고, 어떻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가 그렇게 재물을 살기 위해 환치기를 하고 장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막 열이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막 성경을 뒤엎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또 앞서 살펴본 율법학자들은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내용 없이 길기만 하고, 그곳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듯이 헌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부는 두 렙돈,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과부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교회 상황도 모르고 자신들과 같은 과부들의 돈을 빼앗는 무리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헌금을 했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부는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들 내가 헌금하면 저 사람들 배불리는 거 아니야? 내가 강도의 소굴에 왜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런 비뚤어진 마음이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과부의 모습은 그런 가운데 이 과부는 그 사람, 그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고 환경에게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사람이나 조직, 그러니까 교회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행위 자체, 그 순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뿐이야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잖아요.
어른들 바보라서 11조예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드려요? 어른들 바보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야, 무슨 11조 교회에다가 무슨 돈을 갖다 바치냐?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다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11조 못해요. 너무 아까워. 막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막 어릴 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부모님께 10,000원을 용돈 받았어. 1,000원 11조? 아, 할 수 있어. 10만 원을 벌었어? 10,000원 11조? 할 수 있어. 100만 원을 벌었어? 10만 원? 아, 그래, 그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11조를 한다고? 1억을 벌었어? 1,000만 원을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의 액수가 점점 크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돈을 정말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을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행위가 뭐라고?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교회가 헌금 사용하잖아요. 저의 흑역사가 있어요. 어떤 흑역사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이제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로 했는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또 전도사님이 너 교사해 해서 아이를 맡았어요. 1학년 아이들. 근데 1학년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 이거 어차피 저희한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이. 멘붕. 그때는 전도사님 20살 때예요. 성경도 그때 막 공부하는 때였어. 잘 몰랄 때야.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주 가관인 대답을 하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래. 이게 너무 수치스러웠어. 전도사님이 집에 가는 길에 야,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빠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대답을 찾게 됐고,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을 그래서 교회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는 그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지. 하나님께 드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게끔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누군가 개인이 독식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 그 공동기도문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이 헌금이 알맞은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가난한 중에 드렸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단순히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에 관한 돈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찌됐건 행동으로 옮겼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했고 그 기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잖아요. 마치 무슨 투자금을 하듯이 나는 이만큼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라는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가난하기에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두렙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있으니 저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온전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을 바라실까요? 그냥 딱 들어도 아니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돈이 뭐가 필요하시다고 그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다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의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라고 세상이 말해요. 돈이 최고야.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물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그 고백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투자금,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기부? 하나님께 기부를 왜 해? 하나님은 기부를 받을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런 사업가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100원을 하더라도 10원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가식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배불리기 위해서, 목사님들 배불리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행위가 우리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뭐 100원이라도 좋아요, 1000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을 담는 것, 편지에 마음을 담듯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율법학자의 헌금입니까? 아니면 과부가 드리는 헌금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먼저 사람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마땅히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드리는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나 또한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백성이니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동의하세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지만 불행의 80%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이 많은 세대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마라탕 못 먹잖아. 인스타 보면은 애들 절반 이상이 마라탕 먹고 있는 인스타 스토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신앙인들을 보면은 바로 이 돈의 문제를 거룩하게 해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되는 그런 과부의 두 랩돈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 또 기도로 채워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의 양보다 믿음의 크기가 더욱 무겁고 진실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일 없게 하시고 늘 깨어 분별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위저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봉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우리 봉헌기도 마지막 5주차. 어디 가니? 5주차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럼 제가 봉독을 할게요. 필요를 아시며 친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직접 구하지 않아도 친히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기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보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너 안 뜨나요? 아까 네, 주기도문 우리 함께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찬양단이 갑자기 화기애애해졌어. 네,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네. 오늘 특별히 오늘도 우리 학생 찬양 팀원이 찬양해줬는데 오늘 또 특히나 더 찬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어제 단톡방에서 광고를 했고 오늘 예배를 드려봤는데 수양회 때처럼 줌으로 예배 드려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줌으로 예배 드리고 바로 끝나면 밤모임이 또 이루어지니까 계속 줌 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박준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오늘 오후 5시에 원래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